변원보살이 스님에게 이제 어떻게 세 가지 도 닦는 법, 참선하는 법에 있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닦느냐고 하니까 여기서 말씀한 그 내용은 제일 많이 닦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 대별하면 세 가지인데, 그 하나는 여기서 말씀한 바와 같이 닦는 방법이, 첫째는 선나가 있고,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닦는 건 여기에 선나라 해서 이 참선하는 거 있죠. 이 참선하는 거는 처음부터 선나는 뭐냐면 멸진정으로 들어가는 거, 멸관을 하는 거. 모든 게 사물이 일어났다가 마침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걸 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위에 이 삼마제는 적관을 하는 것이지요. 정관, 고요하게 되는 거. 이 삼라만상이 마침내 요란하다가도 필경의 공적 고요한 상태로 돌아가는 그 정관을 하는 것. 삼마발제는 적관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선나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멸관을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서로 제곱을 해가지고 자꾸 도를 닦다 보니 그 방편이 25가지가 된다. 이제 이 말씀입니다. 내용은 전번에 이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변원보살에게서 꼭 더 자세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돈과 점이라는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단박에 깨달은 사람하고 여기서 예가 있는데, 점차로 닦아 들어가는 돈 점수에서 열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대번에 깨달은 사람하고, 단박에 깨달은 사람하고, 또 이거를 이지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도 닦는 사람은 제외라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성불하는 거, 우리가 말하면 부처님 말씀한 성불하는 대로 돌아가는 데는 이 25종을 이 닦는 법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태까지 들어온 불교의 그 기본 원리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부처님이 여기서 말씀한 바로 깨달은 거, 여기 보면은 바로 깨달은 사람, 삼법을 이지해서 25종이 있는데 시방의 제일은 모두 이렇게 해서 닦아가지고 여기 이지하지 않고 성불한 사람이 없다 이거야. 그런데 오직 제외된 사람이 있으니 대번에 동각한 사람, 대번에 깨달은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법을 이게 서로 이렇게 쌍수를 하지 않는 것, 점수를 하지 않고 그냥 하는 사람은 이것은 제외라 이랬는데, 여기서 제외라는 말은 성불가가 아닌 걸 말이에요. 성불가가 아닌 거. 예를 들면은 벽지불가 정도, 독각처로 넘어가는 이런 것이지요. 그래 우리가 나치니시 선생님 책을 자꾸 보다 보면은 혼돈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은, 성불,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한 거는 성불을 의미하고 있거든. 성불을 이어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성불이 돼야만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대각인데, 대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각이라고 하는 거는 나치니시 선생님이 주로 주장하는 것은 벽지불가나 나한가 생로병사만 면하면 된다 하는 그 얘기거든요. 주를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기서 되는 것이지. 그래 예를 들면 성철 스님이 만날 주장하시던 도노돈수락 해가지고 대번에 깨달으면은 대번에 다 닦은 것이다. 도노 점수는 없다. 이 말도 이제 어떤 측면에는 대번에 도노가 된 사람한테는 그렇지요. 뭐 이미 그 자체가 점수가 다 된 것이지.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냐? 그러면 그 스님의 주장이 과연 성불이냐? 여기서 말하는 돈각을 얘기를 하는 거냐? 대번에 깨닫는 거, 그냥 깨달았고 그냥 그걸 끝내는 걸 말하냐? 지금 여기서는 여기 원문을 읽어보면은 전번에 수행 보살행하는 그 얘기가 자상하게 나오거든요. 수행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우리매로 이렇게 앉아서 선정이나 들어서 그만 마음이 활짝 열리면 그걸 구경으로 하지 않고, 비록 그렇게 선날 뭘 닦아가지고 도를 이뤘다 하더라도 마침내 자기가 의식적이든 몸으로 행위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행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은, 자기는 여기 선날을 닦아서 멸관을 이루었어요. 처음에는 멸관을 이룬 사람이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멸관을 해서 정멸에 들어간 사람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수행을 더 할 때 뭐를 하는가 하면은, 여기 정관하는 걸 닦아요. 정관을 또 다시 닦아요. 멸관을 했다가 다시 정관을 하고, 정관했다가 다시 적관을 하고, 이것을 서로 제곱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애들 사람을 가르쳐주는 이런 수련을 많이 쌓지 아니하면요, 자기가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지옥이 정지 상태가 되거든. 자기 아는 게 그냥 침묵 상태로 빠지잖아. 그런데 자기가 아는 것만큼 이 세상에 베풀게 되면은 태양이 있지만 그 태양, 다 같은 태양이라도 이 세상에 무한한 에너지를 줘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쪽이 있고, 이 태양처럼 다 같은 빛이라도, 그러면 별빛처럼 뭐 반짝거리기만 한데 모든 생명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주지 못하는 척이 있다, 이 소리라. 그래 여기 지금 부처님 앞에서 말씀한 전부 다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보살들은 이미 함의 적관이나 멸관을 이뤘어. 이뤄가지고 다시 이 세속에 나가가지고 많은 그런 신통 변화를 일으키고 많은 이 고행과 난행을 육바라미를 닦아요. 닦아가지고 마침내 마지막에 성불로 들어가는 얘기가 이 변원보살에서 가르치는 그 얘기인데, 우리 여기서 우리 세속에 사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딴 얘기는 뭐 별로 없고, 여기서 보면은 변원보살이라고 하는 이 변원은 여기 경에서 말하는 많은 보살들이 있는데, 이 변원보살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가? 이 변자가 보통 우리가 세속에서 말하는 변명이라고 하는 변자는 요게 이 신자 옆에 복판에 말씀문이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요. 변호사님 뭐냐 할 때 요래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변자는 뭐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가지 논리로 그저 자기 그저 이렇게 했다, 진짜 변명이지, 자기가 이렇다는 사실을 남에게 설득시킬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양쪽에 이 매울신자인데 맵다고 하는 거는 괴롭다는 거지, 양쪽의 측면을, 그 괴롭고 안 풀리는 측면을 말로서 설득시키는 건 이렇게 쓰고, 이 자는 지금 변은 변이라도 무슨 변인가 하면 이렇게 딱 그어놓은 건 뭐냐 하면은, 무슨 변인가 하면 이쪽 저쪽을 설득시키는 쪽이 아니고, 말로 해서 설득을 해서 이해 측면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쪽 저쪽을 수행을 해서 실제로 어떤 결과를 얻는 것, 그러니까 변명이 아니고 어떠한 사실을 그렇게 해가지고 수행을 했을 때 터득을 하는 것, 뭔가 결실이 있는 것. 우리는 예를 들어서 글을 안만 써도 그 글자가 초자가 풀이 안 되고 쌀미자가 쌀이 안 되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공부를 해서 수행을 하면 쌀하면 쌀이 되고 물하면 물이 되는 그러한 측면의 얘기를 지금 하신 거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대로 수행을 하면은 성불이 되고, 만약에 변자를 붙였다면은 성불하는데 이러쿵 저러쿵 하는 논리적인 측면은 이렇게 쓰고, 이것이 이제 달라요. 다 같은 변자라도.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면은 이 변원보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골자가 뭐냐면, 세속에 보니까 깨달으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쪽이든지 하나 닦으면 안 됩니까? 삼마제를 닦든지 삼마발제를 닦든지 선나를 닦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글쎄 어느 쪽이든지 깨달으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여태까지 배워왔거든요. 나도 그렇게 계속 들어왔고. 그런데 여기 얘기가 전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여기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도를 구하는 사람이 아무리 도를 닦아도 잘 안 될 때 기도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선나도 닦고 뭘 해보니 뭐 되지도 안 하고 이랬을 때는 어떻게 기도를 하라 그런 얘기가 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만일 모든 보살과 및 말세 중생이 차륜을 의기한다 이랬거든. 여기도 보면은 차법을 응용한다 이 소리를 안 하고 차륜이란 말을 써요. 차륜. 이게 차륜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말려 들어가질 아니하면, 그게 그 바퀴 속에 같이, 쉽게 말하면 수레를 같이 타지 아니하면, 이 윤에 들어가질 아니하면, 보통 우리가 그냥 저게 강의들으로 갔다는 것과 강의를 듣고 그 속에 깊이 빠져가지고 자기가 그와 같이 행위를 하면은 윤이 되고, 그냥 듣고 그냥 구경꾼으로 남으면은 이건 뭐냐 하면 그냥 이거는 동참행거에 지나지 않거든. 그래서 위에 보면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글자가 해석이 어려운 게 뭐냐면 차륜이란 말을 무수하게 있어요. 그러니 이거를 여기서는 경에서는 그냥 그대로 이 윤이란 말을 번역을 안 하고 바로 원문 그대로 내비둬 버렸어요.
이게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이 차륜을 그냥 차륜이라고 내뒀는데, 이거를 번역한 딴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가 지금 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그냥 보통 말씀 같으면은 이 법을 듣고 이럴 낀데, 이 법을 수행하면 이럴 낀데, 여기서만은 윤자를 꼭 써요. 이 책에서만은. 법륜하는 식으로. 그건 뭐냐 하면은 그와 같이 따라 들어가, 그와 같이 실행하고, 그와 같이 얻고 터득하는 그 과정을 윤이라 했는데, 그래 난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태품의 눈처럼 눈으로 들어가는 거. 처음에는 그러한 말을 듣고 들어가는 거. 예를 들면은 내가 관세음보살하라 이러면 바깥에 소리를 듣고 지금 깨까지서를 들었다고 듣는 성품을 의식하고 다시 듣는 성품을 다시 더 한 번 더 의식하는 그런 거는 이 윤을 타고 들어가는 게야. 그렇지 않아? 타고 들어가지. 처음에는 소리가 일로 들어왔고 두 번째 청각을 의식했고 또 이제 식차원으로 갔어. 그 의식을 다시 한번 주시하고 이제 관차원으로 넘어가는 게야. 그러면 할 말이 없지. 그 다음에 정막이 일어나지. 내면에는 어떤 자기도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의식 속으로 물러 빠져버리지. 그래서 차륜이란 말을, 윤이란 말을 계속 써요. 여기서. 그래서 만일 모든 보살과 및 말세 중생이 차륜을 이해하는 이는 마땅히 범행을 가지고 적정히 사유하야. 이 사유라는 말도 그렇단 말이에요. 고요히 사유한다 이랬는데, 이 사유라고 하는 생각사자 사유가, 우리는 그냥 평소에 우리가 이 국어사진적으로 얘기하면 사유는 생각 분별 이래 돼 있어요. 그래? 사유를 보통 그렇다고. 사유는 어떻게 궁리하고, 쉽게 말하면 유교의 거경궁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 거경궁리. 이 식으로 자꾸 의식으로서 뭔가 사유 분별에 들어가는 거, 그걸 사유라 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엄밀히 느끼는 거. 깊이 느껴 들어가면, 사유 느껴 들어가면 이 소리를 느끼는 거. 예를 들면은 보세요. 느낌의 차원이라고. 바깥에 소리가 나면은 소리 나는 것을 듣고 듣는 거는 느낌이라고. 생각이 아니라요. 소리가 있으나 없으나 좌우지간 그걸 전체로 느끼고, 또 그 느낌을 또 한 번 더 의식하는 것도 생각은 아니라, 생각 같으면은 아이고 바깥에 소리가 있다, 저건 무슨 소리다, 마음으로 자꾸 분별이 돼야 되는데 분별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마음 자체로 내면에서 엄밀히 깊이 느끼는 차원인 게 이건 사유를 하라고 일어난 거다. 그래 이것을 사유수라 그래. 사유수. 그래 미륵보살이 도를 성취한 게 뭐냐, 사유수로 돼 있어요. 그 미륵보살은 사유수인데 그분은 도를 우째 닦는가 하면은 신문 이래 돼 있어요. 마음으로 듣는다 이래 돼 있거든. 관세음보살은 심문으로 들은 게 아니고, 관세음보살의 거는 처음부터 세상의 소리를 그냥 관했다. 관세음. 그러니까 청각으로, 각으로 들어갔어. 건으로 들어갔어. 건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보살은, 지금 미륵보살은 식으로 들어갔어. 봐요. 이게 차이가 어디서 나는가. 이건은 통 이래서 관세음보살은 이건 기로 대분, 이건 청각으로 바로 들어갔어. 바로 청각으로 들어가가지고 청각으로 들어온 소리를, 청각의 움직임을 가만히 또 관해가지고 마침내 듣는 자와 듣는 대상이 둘이 사라진 경지에서 마침내 저쪽에 시방열에 묘명한 그런 그 묘의 성품과 일치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잘못하면 잠오는 얘기인데, 이게 잠오는 이유가 있어. 내가 아는 이유는 몰라서 잠오는 게 아니고, 시 속에 생각에 푹 절인 사람은 이 얘기를 만나면은 캄캄해져요. 대부분 그만 지금 현재 의식이 막 그만 눈높도 높기 때문에 그만 멍청해지는 게 당연해. 이게 세상에 그래 안 살았거든. 밖에 뭐 빨가면 빨갛다, 저게 뭐냐, 저게 무슨 빛이냐 이래 바깥으로 만날 마음이 지났다가 갑자기 헬딱 바지가리 뒤부터 디비가지고 안으로 자꾸 조명을 해가 들어가니까 반절하기 시작하니까 정신이 없지 뭐 오락가락하지. 그래서 여기서 요걸 잘 잡으면 돼요. 건으로 들어가가지고 간세음은 이거는 통해가지고 길어서 시작했고, 이 심원으로 들어간 미륵보살은 처음부터 식심으로 들어갔어. 식심. 그래서 달마도 보면 식심견성이라 이래서 네 마음 아는 거, 네 마음을 아는 걸 바로 견성이라 이래가지고 그분은 식심견성론으로 바로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육조스님도 하도를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 유식으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분은 유식으로 들어가니까 마침내 보리 신시 보리수한 게 보리가 어디에 있노? 보리가 있다는 게 벌써 우리가 말하는 이거는 식이거든. 그러니까 식심에 들어 식이 사라지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래서 보리수가 어디에 있노? 보리가 어디에 있노? 얻을 게 없는데 간 게 그때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뭘 또 보리가 있노? 보리가 있다면 또 상대가 돼서 이거는 아직 낮은 법이다 이래서 환수도 높은 걸로 인가해 주죠. 홍님께서. 그래 이것처럼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한번 실제로 내가 오늘 모두 오면은 뭘 해보려고 했는가 하면 다음은 한 30분이라도 여기서 하는 사마타를 같이 해보고 싶더라고. 사마타. 그러면 사마타 하는 걸 실제로 한번 잠깐이라도 해보고 이 얘기를 하자고요. 이게 실제로 실수를 안 해보고는 안 돼요. 안 되는 게 사마타가 실제로 뭔가. 사마타는 정관으로 되어 있어요. 정관. 고유정자입니다. 정관. 이 사마타를 닦기 위해서 산중으로 들어가서 적적한 장소를 비는 것은 바깥의 고요가 내 내면 걸로 집어 당기가지고 내면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산중에 들어갔거든. 그러면 실제로 그래 우리가 세속에 살면서 세속은 번거로운데 되느냐? 그런데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정관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이 정자는 이 글자가 보면은 이 정자는 둥둥 뜨는 것을 정화했다 이 말이야. 이게 풀을 청단 청자는 뭘 뜻이냐면 둥둥 뜬다는 소리라. 청하는 거는 둥둥 뜬다. 우리 마음이 둥둥둥 떠서 이 생각 저 생각 막 범람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이 다툴 정자인데 생각이 다투지 않는 상태에 들어가면 고요해진다 이 소리라. 이 정자가 보여.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정관 상태가 바깥에 일어나는 소음이나 우리가 말하는 고요한 생각이나 두 가지 생각을 가만히 듣는 성품을 가만히 들어보면 듣는 성품은 소리를 듣는 거 아닙니까? 소리가 있다 없다가 소리는 동정이 기본이 돼. 동. 소리의 정의는 동과 정인데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을 가만히 관찰을 하는 게라. 내면에서 가만히 관찰을 하게 되면은 마침내 어떤 경지가 내면에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시끄럽다 조용하다 동한다 부동한다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하는 이것이 둘이 호련히 사라진다 이거죠. 호련히 사라진 경지에 들어가서 마침내 여기서 말하는 열반이나 일반이나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간다. 이게 여기 이제 사마타 닦는 법은 그런데 그것만 정관만 닦아서는 원만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요게는 뭐냐? 삼마 발제라는 걸 닦아라. 삼마 발제는 뭐냐 하면 적관이야. 적.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적이니 뭐 이소를 자꾸 쓰는 거는 그 다음에 삼마 발제로 들어가면은 정관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적관으로 들어가요. 적관은 어떻게 하는가? 모든 사물이 일어났다가 마침내 필경에 사라지는 상태를 지금 연연히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적이나 고요한 생각을 하는 게나 적적한 생각을 하는 게나 같다 싶으지만 안 그래요. 우리 보통 얘기할 때 적정 이랬을 때는 고요한 상태다 이래지만은 여기에 있는 적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사물이 여기에 있다. 사물이 사라지면 마침내 공이 된다. 공이 사라지면 무가 된다. 무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처음에는 사물을 생각하고 생각이 아니라 사물을 보고 사물이 마침내 돌아가면 공으로 돌아감을 의식하고 공으로 돌아가서 마침내 무가 되는 상태에 이르고 무가 마침내 사라져가지고 없어지는 상태를 생각하는 거. 이게 적이라. 그래 이걸 보통 적자를 쓰지 그냥. 무가 사라지면 그냥 적이 된다. 이래서 정멸보공 이래가지고 이러반의 최고의 경지를 2단계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시속에 살면서는 이 방법이 지극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부처님은 말세종생이 닦을 때 이게 25가지, 25가지 되는 거는 이거를 옆으로 겹으로 이렇게
둘을 닦고 처음엔 하나를 닦아서 세 번이 되고 이걸 둘을 이리저리 보태가지고 이래가지고 25종 수행하는 법을 여기서는 자세하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대목에서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들이 알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도 그래서 만약에 말세 중생이 이 윤회 이가 하는 이는 마땅히 범행을 가지고, 범행은 뭘 범행이라 그러냐 하면 숯불에다가 이 개짝을 갖다 놓고 앉았다는 얘기인데, 나무 밑에서 이 범행은 혼자 사는 걸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혼자 사는 거. 그러면 이게 범이 아까 내 얘기한 숯불 임자 쓰는 거, 그 유리민이 뭐니 임자 쓰는 이유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은 불을 잃고 방황하는 차원을 갖다가 임을 쓰거든. 행림, 유림, 서림 뭐 이래가지고 자꾸 임자 쓰다가. 그래 이 범자는, 범부라는 범자가 이게 또 재미가 있어요. 범자는 이걸 뭐로 보는가 하면은, 사람이 사는 것은 머리로 사는 사람, 가슴으로 사람, 밑에 성생 따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범부라고 하는 거는 성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성으로 사는 사람은 나무 밑에 가서 고요히 앉는, 나무 밑에 가서 혼자 사는 사람을 보통 선인이라, 산사람이라 이래가지고 이걸 이런 식으로 은유적으로 지금까지 선인, 아까 뭐 신선생활 이런 얘기 계속 나왔지. 그 여기도 범행을 하라고 나와요. 범행은 산에 가서 혼자 고요히 자기 혼자 수림에 가서 혼자 명상을 하는데, 지금 나도 여기 앉아 있는 거하고 나 밤에도 밖에 나가서 앉아 있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라요. 명상으로 느껴오는 감이. 그래서 선생님들도 뭐 필요하신 게 집에서도 하시지만, 그거보다는 최대한 어디 학교나 어디든지 산에 가시거든 등산한다고 자꾸 쫓아다니지 마시고, 어떤 나무 밑에 조용한데 앉을만한 자리 있거든, 나무 밑에 가서 가만히 한번 앉아봐요. 그때 가면 왜 부처님은 나무 위에서 나가지고 나무 밑에서 깨달아 마침내 나무 밑에서 돌아가시는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삼세제불이 네가 만약에 나의 법을 알고자 하고 깨닫고자 한다면 한 그루 나무를 심고 그 나무 밑에 앉아 명상을 하라고 한 그 가르침, 부처님의 유명한 가르침이 뭐냐, 불교가 뭐냐고 누가 물으면 이 두 가지로 대답하라고 되어 있어요. 불교가 뭐냐 딴 게 아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나무 밑에 앉아서,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나무 한 그루 심고 나무 밑에 앉아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라 하는 게 불교의 본디 가르침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지. 나무 밑이 아니고 청계집이고 무슨 자꾸 굴 속이고. 그래 여기서 벌써 이 범행이라고 하는 거는 벌써 틀렸거든. 범행을 하자면 나무 밑에 앉아서 수행하는 걸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이쪽 동양으로 오면서 하나도 안 해요. 나무 밑에서 수행했다는데 스님들 못 봤어. 옛날하게 솔거대사, 송거대사를 하는데 그 유명한 어른은 그 나무 밑에 솔가지 위에 앉아서 양반 공부한 재미난 양반이지. 그래서 범행은 개요. 여기도 그랬거든. 범행은 개요. 개는 우리가 순수한 보통 이제 이런 개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혼자 사니까 세성호에서 이제 경계를 하고 사는 것이지. 범행은 개요. 또 적정은 여기 정이라고 여기 풀이한 사람은 그래 했어요. 어떤 스님은. 그런데 내가 아는 범행이라고 하는 거는 계행도 맞지만은 계행 지키는 걸 범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행 지키는 자체를 범행으로 본 게 아니고, 산에 가서 명상을 하면 그 자체가 바로 청정한 개성이거든. 개성 하는 겁니다. 그 개체와 개성이 뭐냐? 술고기 담배 안 먹고 잠자지 아니하고 혼자 가만히 앉았을 때 말똥말똥한 의식 상태는 뭐냐? 그게 개체거든. 그게 개성이거든. 그렇지. 일부러 뭐 술을 피하고 뭘 피하고 만날 의식적으로 그장만 하다 보면은 벽지고 그 의식에 연연해가지고 똑같은 사념의 장난이야. 그래서 실제로 한번 우리가 닦아보고 할 일이고, 그래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마땅히 범행을 가지고 적정히 사유하여 설피 참회함을 구하되 3-7일을 지나도록 25륜에 각각 표에 기록함을 두고 지극한 마음으로 예걸함을 구해서 손을 따라 뭐 잡음 취하면은 그 결을 계시. 이게 이 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뭔 얘기냐면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부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래요.
기도를 할 때 25륜 닦는 법이 여기 있어, 책에. 어떻게 하면 25가지 닦는 법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말카 적으라네. 적어가지고 심지 뽑는 기라, 딴 게 아니고요. 그래 가서 25개를 법당 앞에 이래 갖다 놓고 기도를 하라는 기라. 슬피 참여하고 내가 어느 길을 모르니까 부처님씨 점지해 주시고, 그때는 그냥 눈을 감고 가서 아무 길나 집어라는 기라. 딱 집어가지고 이래 섞었지. 막 섞어서 어느 게 모르지. 그래 딱 집어가지고 피 가지고 거기서 너는 뭐를 닦아라. 너는 선나에다가 또 너는 사마탈 닦아라. 이래거든. 그대로 하라는 얘기라 이게. 이제 시험 볼 때 뭐 점수 모를 때는 요렇게 뭐 여러 가지 딱 춤 때려가지고 어디로 갈까 했을 때 가는 거. 그런 얘기를 여기 재밌게 하셨어요. 그 얘기라. 그 삼지를 참여해가지고 기도해서 거기에 나오는 표를 보고 의심하지 말고 돌을 닦아라. 여기에 그래 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아는 이 원각경에서 도 닦는 법이 제일 좋다는 대표적인 부분이 어딘가. 내 개인적으로는 문수보살이 닦은 각관이 제일 좋아요. 내 개인적으로는 각관. 이게 각관하는 건 이게 문수가 있어요. 이 문수가 했는데, 각관이 왜 좋은가 하면은, 망상이 나고 괴로우면은 그 자체가 망상이 나고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뿌듯해요. 각관으로 하면. 그거 의식하기가 수레요. 몸에 병이 나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더 절실해져요. 더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정밀한 데에 들어가면은 편안하고 아주 정말로 마음이 향기롭고 정말 한없이 이렇게 공중으로 뜨는 둥둥 뜨는 그 맑고 참 지극한 어떤 경안한 자리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은 여기 바로 삼매경지다 하고 딱 붙들거든. 그것도 환상인 줄 모르고 한 잔 먹어서 취한 줄 모르고 거기 우리가 말하는 천상의 술인 줄 모르고. 세상의 술은 먹으면 정신이 빙 돌지만 천상의 술은 맑아진다고 되어 있거든. 그게 아니다 이거라.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명상을 하면은 마음이 한없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져요. 누구든지. 또 특히 연불하면 그렇다. 오늘 그 대학생들 모두 와서 내가 천수경 강의한 정금지는 얘기 다시 해석을 해주니까 정말 참 좋다고 하면 가긴 갔는데, 정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입으로 악담을 하면 악업이지만 연불을 하면은 정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불을 자꾸 하면 정업을 자꾸 쌓기 때문에 하고 나면 마음이 첫째는 뭐냐면 풍요로워지거든. 넉넉하고 든든하고 어떤 게 마음이 한없이 밝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업을 자꾸 부처님의 사덕 가운데 부처님이 4가지 덕 가운데 정덕이 있거든. 항상한 상덕이 있고 한없이 평화롭고 풍요로운 행복의 낙이 있고 정덕이 있고 부처님에게는 한없이 맑고 깨끗한 정덕이 있고 또 한없이 풍요로운 낙이 있고 한없이 영원한 자기의 영원한 자기가 있어요. 이게 아가 있고 그 다음에 영원불멸하는 그런 실존이 있고 이게 상낙 저기 불교의 부처님의 사덕 가운데 청정법신상에 가까운 정덕이 거기에 있는 기라. 원만 보신에 가까운 뭐가 있느냐? 항상한 영원한 상덕이 있는 길, 낙이 있는 기라. 그런데 염불을 하면은 그 정덕을 내가 빌었어요. 염력에, 부처님의 염력에 내가 잠깐 감응하는 기라. 부처님의 의식권에 내가 들어가는 기라. 염불을 통해서. 그러면은 그때 그 경지가 사라지고 나면 비관을 해요. 모두 와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게 뭐 잠깐 그렇고 없어집디다. 그거 뭐 영혼 좀 오래 가면 좋겠는데 그런 경지가. 그래 내가 공부한 망상이 되나 알고 체험 부렸습니다. 이러더라고. 거길 수갔거든. 앞에는 맑은 경지가 나오든 뭐 탁한 게 나오든 무슨 한기 나타나든 깜빡 졸아가지고 무슨 잠에 빠져가지고 무의식에 들어갔든 온갖 망상을 피했던 간에 무기공에 빠졌던 간에 그거는 아니라 앞에 나타난 그림자지. 마음의 장난은 그림자지. 나의 영원한 면목은 저게 더 깊은 쪽에서 항상 비천자로 남아있다.
그래서 문수가 하는 거는 바로 그 각관을 해요. 앞에 맑고 깨끗한 그런 정덕이 나타나도 이건 환삭이요. 또 무간지옥에 그 펄펄 끓는 가마솥 같은 고뇌가 일어나도 환상이요. 응? 그 환관론으로 나오거든요. 문수보살의 환관이요. 심지어 열반과 해탈까지도 앞에 있는 부처까지도 열반 해탈까지도 이거는 마라. 마음의 장난이라. 그래서 열반마가 있어요. 마 중에 제일 무서운 얘기. 우리가 들으면 깜짝 싶은 마가 열반마가 있거든. 부처마가 있고 삼매마가 있고 정진마가 있고 만날만 요명경일 하겠다고 막 기도마가 있고 만날 기도는 하겠다 하고 또 출가하겠다 중되겠다 중마가 있고 막 그게 마음의 장난인 줄 모르고 절에 가서 고요한 데 가서 평안한 걸 찾겠다. 편안한 건 잠깐이고 거기 또 변하면 온갖 번뇌의 종자가 돼서 잠깐 망상이 그게 편안한 데 가서 잠자고 보신하고 나온 줄 모르는 기라. 보신탕 한 그릇 먹고 나온 줄 모르고 내가 거기서 뭐 도가 됐는 줄 이러하는 기라. 그래서 이 원각경이라는 경은 필수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불법을 아는 공부를 하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시속에 사는 사람들도 이 차원은 알아야 영원한 행복한 자리를 자기가 아는 기라. 그렇지 잘못하면은 내가 행복한 자리가 난가 알지. 마음이 맑고 깨끗한 게 난 줄 알고 병 없는 게 난 줄 알고 병이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고 시끄럽든 뭐 조용하든 그것도 병인데 시끄럽든 뭐든 그것도 청각적인 거 시각적인 거 감각적인 거 응? 우리가 맛보는 거 미각적인 거 이게 전부 마음의 장난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서 무슨 맛에 뭐 묘한 게 오고 코에 향기에 묘한 게 오면 내가 무슨 신기한 법을 얻었는가 이래 아는 데서 전부 많이 다 떨어진다는 게. 그래서 더 재미나는 얘기는 향곡스님 도통했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봐본 거는 그분은 육신이 자기가 수행한 적정에 녹아 들어가 있지 않았고 또 그분이 나를 이래 보시고 그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그 자기 고요한 삶의 속에 녹아 들어있지 않더라는 걸 난 그때 느꼈는데 이걸 좋은 내 혼자만 이걸 숨기고 있거든. 항상 내 마음에만 간직하고 있었는데 성철 스님 그 법에 누가 쓴 대목이 그 대목이 나오대. 성철 스님을 찾아갑니다. 자기 친구니까 향곡 스님이 도를 통하고 얼마 후에 얘기야. 가가지고 성철 스님 보고 성철아 너 뭐 네 삐딱하면 말이지 에? 저 오매일녀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오매일녀 응? 오매라는 거는 이 잠잠매 있다 그러거든요. 오매일녀 응? 오매가 네가 깨달았다는 거 네가 지금 현재 생시하고 너 꿈이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 여유하게 돼서 그게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경지가 실제로 있느냐. 나는 이거 충분히 이해를 해. 왜 물었는가 알겠어. 처음에는 돌을 닦아가지고 뭐 한 소식 했을 때는 환하고 내면에서 밝았단 말이야. 세금이 아마 사라지가지고 세금에서 색수상 행식에서 세금이 처음에 사라졌을 때 보통 묘한 경지를 터득을 하거든. 세금이 사라졌을 때 사물에 대한 관념이 없어지고 사물이 새롭게 비치는 경지가 있어요. 그때 가면 현재 우리가 보는 이 산화대지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잘은 모르지만은 우리가 과학으로 나오는 용어 있잖아. 알파나 응? 감마선으로 X선으로 사물을 봤을 때 이 지구가 어떻게 했는가 상상해봐. 과학의 추리 소설로 보더라도 지구니 뭐니 이래 안 보이잖아. 없잖아. 만약에 알파로 만약에 본다면 X선을 본다면 이게 보여? 이대로 산이고 나무 같아? 그런 게 뭔지 그러면 앞이 확 산이고 뭐고 다 탁 통해가지고 확은친하게 허공계가 한번 열리는 걸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있다면 이게 사라지고 없어지네. 다시 어떤 옛날에 캄캄한 현실로 돌아오셨던가 봐. 그렇게 성철스님 찾아가서 야 니 15년이라 가디 뭐 깨닫고 나니 뭐가 꿈이고 뭐고 여여해서 아무것도 없다 했는데 너 지금 그 말하는 게 그 말은 건사지만 이게 사실이냐? 에? 너 혹시 개고기를 양고기로 파는 거 아이가? 이랬거든. 백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너 백지 오매일녀가 있는 체하고 말이지 그런 거 없는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 아이가?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니까 예이 개 같은 화상아 니나 개고기 처먹어라 가는 거 대답이 명답이 있거든. 제가 그래서 나한테 이 개 같은 화상아 니나 개고기 많이 처먹어라. 난 그게 어떻게 그 소리가 듣기가 좋은지 정말로. 성철 스님은 부정의 부정을 거듭하고
부정의 삶을 한 세상 살다가 딱 하는 거를 내 눈으로 봤고 내가 그 어른을 봤거든. 내 이 육안 가지고 그 육체를 못 보겠을 때다. 내가 가서 성철 스님 봤을 때. 내 이 육안으로는 도저히 성철 스님 볼 수가 없어. 얼마나 여기서 광채가 나는지. 그 지금 말하자면 서무구가 막 그 일어나는지 오라가 일어나는지 볼 수가 없어. 이목구비를 볼 수가 없어. 그게 부정의 부정을 거듭해 들어갔을 때 일어나거든. 처음에 세금이 사라질 때 일어나는 경지가 그것이 이제 보면 주야가 없어져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그 오매 일년인데 아이씨 내 집은 그거 없으면 뭐 똑같은 밤이 낮이 다시 돌아왔던가 봐. 그 다음에 수험이 사라져야 되거든. 수험이 사라지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 몸이 사라지고 몸인지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어버려. 이 범하인력 하는 게 그게 겨우 수만 사라진 게라. 그 수험. 그 다음에 상음이 사라졌을 때는 자기 생각으로 시방세계 법계에다 부처를 막 화신을 하고 부처가 꽉 차요. 그때 가면 내가 부처 됐는가 검색신이다 하고 착각하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부처다 하고 말을 하면은 그때부터 뭐가 되는가? 마장이 다 떨어져요. 한 소식 한 거 없거든. 실제로 그때부터는 상음이 사라진 경지에 들어가면은 사람 일해 보고는 이미 하면 저기 죽어서 넉대 되고 개 되는 걸 다 안돼요. 다 보이기 때문에 가서 꽁지 일에 밟으면 뒤에서 못 일어난다고 돼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행음이 행음에 들어가요. 행음이 사라지게 되면은 여기 앉아서 사람을 차를 넣가라 해놓고는 200km, 300km 놓게 해가지고 달리라 해놓으면은 한치도 못 가고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 불어요. 근데 본인은 가요. 서울도 가고 어디도 가요. 그런데 물건은 이제 사람하고 차는 가고 그 자리에 있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달리기를 여기서 요점을 1000만년을 뛰도 그 자리에 있게 한대요. 이게 행음의 장난이야. 실제로 거짓말 아니고 실제로 된다니까. 이거는 실제 신통, 그 신통이라 일종의. 그러니까 누구든지 알고 부처님하고 막 그 앞에 절도한다는 게. 아까 상음에 들어가도 사람이 완전히 부처 모양을 막 놔둔대요. 30 이상 막 놔둔대요.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런 사람이 없거든 기록에. 없는 걸 봐. 상음에 들어간 사람도 없어. 우리 주석이는 그런 걸 믿어. 불교 보는 관을 잘 믿으라고. 머리가 영석하기 때문에 제대로 여기 판별할 수가 있다. 아까 이 변자는 그 판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판별. 질적인 걸 판별한다는 말로 일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 자체. 아까 우리 선생님 기술 가르친다는 거 말고 기술과 아까 얘기한 우리 거랑은 틀려요. 뭐 옳게 되든 안 되든 건 현실이고 어디까지나. 말은 어디까지나 이론은 어디까지나 자기 망상의 집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음이 사라져야 식음이 사라질 때 있는 거는 보면 막 시방열애가 우주에 꽉 차게 되고 그때 시방이 사라졌을 때 뭐냐 하면은 오타각세가 사라지는 게 색, 수, 상, 행, 식이 사라져야 오타각세가 사라져요. 우리가 말하는 시공이 다 사라지고 혼연히 그때는 확 열리면서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이 마음이 단어가 없어지고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헐쩍 열려서 거기서 번뇌가 나란히 번뇌가 있다는 얘기는 망상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는 얘기는 부처님이 뭐라 했는가 하면 볼변 여자가 안 오는 격이다. 토끼의 뿔랑격이다. 그건 존재할 수가 없대요. 만약에 태양 속에 가서 어두운 캄캄한 아반중 찾아오라는 거예요. 안 된대요. 거짓말이래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앞에 어떠한 경지, 그러나 뭐가 있는가? 나한 경지는 뭐가 있는가? 나한가를 얻었지? 열반이 있어, 열반이. 열반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열반이. 열반이 있기 때문에 뭐라 했는가 하면은 이걸 유여라 이랬어. 유여열반 이래 돼서 책에 보면 돼요. 아직도 남음이 있어. 뭐가 남음이 있느냐? 업보가 그냥 남아있어, 업보. 자기가 남에게 빚져고 어쩌고 전생에 지었던 여러가지 업보가 있어. 다시 갚아야 돼. 그리고 열반이 있기 때문에 업보가 있다는 거야. 그래 열반이 사라져서 없어야 무여열반이 돼야 여기서 말한 정각이라.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는 불교적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시속의 어떤 이론에도 끌어서 맞춰가지고 말을 다른 쪽으로 이 아들 교육 문제도 생각해보면 엄청난 게 나와요 이 속에서.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안 되는가 하면은 글자를 주입식으로 글자 하나를 가르쳐가지고 그것이 됐는가 하는 쪽에서 문제가 되는 거라.
글자는 아무 의미가 없고 글자 속에 담겨있는 뜻을 저쪽에 들어가 미기가 있고 그게 소화돼서 저짝성에서 그 소화력에 의해서 저짝이 어떤 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육이 암만 해도 안 바뀌거든. 한 개도 달라지는 게. 그래서 나는 내가 얘기하는 이 불교 강의 논리도 우리는 여기 앉아서 금방 그것을 의식해야 되지. 각하면 각이 뭔가 안에 내면의 각성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가야 되지. 그냥 말만 듣고 가서는 그거는 뭐 100천만 년 된 게 봐야 똑같지. 그래 그랬어요. 이거를 25개를 써놓고 네가 가서 한 잡아봐라. 잡아보고 너는 뭘 닦아라. 여기 있어. 뭐 25가지 있어 책에. 거기 나오거든.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닦아라.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나와요. 나오고 또 일체 모든 보살과 이제 이 개성에서 보면 일체 모든 보살과 그 말세 중생이 이상한 거는 뭐냐 하면 대성경전에 가면은 오늘도 그 홍법사가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홍시기 때문에 이 대성경 이 원각경도 본명이 뭐냐 하면은 대방강 원각수다라 이래. 대방강으로 나와요. 처음부터 대방광으로 나오거든요. 대방강물 한경마냥 이 대방강이라는 글자가 앞에 붙으면은 홍강보살이 썼다는 걸 의심하지 마라 하는 거. 부처님 경전에 나와요. 안한 이건 듣지 못한 것. 부처님 제자가 못 듣는 거는 홍강보살이 핀다고 했어. 불법을. 그리고 지금 이 차원은 이런 홍강보살 같은 이런 분들을 그래서 이 경을 이해하시자면은 뭐를 먼저 알아야 되느냐. 내가 강의를 했는데 어느 쪽에서 무슨 강의를 했는가, 어떤 데 갔네, 내가 신발 공양에 갔는가, 어느 불교 회관에 갔는가, 내가 안 그러면 정치 연설한 데 갔는가, 이거매로 내 극장을 갔는데 어느 극장에 갔는가가 문제이기라. 그러니 신통대광명장이라고 하는 거는 높은 저 초의식 그 세계에 들어앉아서 초의식에서 주고받은 대화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이 세상에서 인간과 우리끼리 주고받은 대화처럼 볼락하니까 좋은 안 해야지 뭐. 그러니까 중국의 학자들이 수없이 해석을 했는데 안만 읽어봐야 뭐 똑같은 얘기라. 그냥 윤은 윤이고 뭐 그냥.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변은보살아 마땅히 알아라. 일체 모든 보살이 무의 청정해. 우리가 무예 하면은 원효스님의 호가 무예니까 흔히 이 무예를 원효스님의 어떤 그 무예론에 흔히 빠졌는데, 이 무예는 우리말로는 걸림이 없다 이 소리이라. 순수한 말은 무예가 그 소리인데, 본래 무예라는 말은 걸림이 없다 하면은 걸림이 있는 거 반대가 돼요. 논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요즘 텔레비에 보면은 자꾸 나오는데 이것이 성균관 대학이나 어느 대학자에서 나왔는지 어디 그런 명문이 있는지 꼭 내가 확인하고 싶은데, 한번 배소장 어디 시간 있으면 한번 알아봐. 신토불이라는 말이 어느 문장에 있는가 찾아보라고. 어느 문장에 있는가. 불이라고 해놨는데 불이가 맞지? 이게 맞지? 이게 안 맞아요. 이쪽 부의자 쓴 거는 일본아들이 만들어낸 말이고요. 다른 이자 쓴 거는 우리 불교 경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다르지 아니하다. 그렇지. 일열을 이야기하면서 석가모니 부처께서 신토 불이로 다른 이자를 쓰시고요. 부의자는 일본아들이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불이라고 한다면은 불교에 있는 얘기인데, 불교에서도 유마가 만든 말이거든요. 불이는. 저 불의 논리가 어떤 논리인가 하면요, 선생님 봐요. 어떤 논리인가 하면은 세상에 그릇이 이게 본디 없었으면은 이게 깨져질 일도 없고 우리가 골치 아프게 뭐 이런 게 없을 텐데 이게 있음으로 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이게 없으면은 되겠거든. 이거를 없앨라 하니까 뭐 안 써야 되겠다 저도 안 되겠는 기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를 없애는 방정식이 뭐냐, 하나에서 하나를 빼고 나면은 공이 나오는데 공이 또 있어요. 공은 하나의 또 모태가 돼요. 시작이죠. 그래서 하나를 없애는 방정식이 뭔가, 근본적으로 원뿌리만 뽑으면 되겠는데, 예를 하나 든다면은 내가 자꾸 욕심이 나는데 욕심을 없애야 되겠는데 어쩌면 욕심을 없애겠는가.
그러면 욕심을 없애자면 저 물건을 가져야 되겠는가? 욕심은 나는데 꽉 눌러버려야 되겠는가? 꽉 눌러버리니 다시 욕심이 나고, 욕심을 없애자니 그걸 내가 가져야 되겠는데, 가지면 또 온통 고통이 또 일어나네요. 그걸로 인해서. 그러면은 근본적인 욕심의 원 뿌리를 지금 제거하자니 원 마음이 사라져야 되겠는데, 하나의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방정식이 뭐냐? 그게 불이법문이라. 그렇게 불이법문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은, 내가 늘 간단한 비유로 얘기하잖아. 아주 간단한 비유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눈은 분명히 둘이지만은 보는 자는 안에서 하나라. 눈구멍은 둘이지만 보는 건 하나라고. 그 하나가 우리가 생로병사를 일으키고 온갖 군데 돌아다니거든. 그러니 이 눈을 빼도, 한쪽 눈을 빼도, 이 눈을 빼도 안 되고 이 눈을 빼도 역시 안에 또 남아있어. 그러면 그 하나의 눈, 그걸 근본적으로 안에서 보는 그 자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그것이 불이법문인데, 불이법문은 어떻게 하는 게 불이법문인가? 들어봐요. 지금 선생님이 눈을 꼭 감아도 보고 한이 떠도 봅니다. 눈을 감으면 캄캄한 게 보여요. 뜨면은 빛이 봐요. 아차, 거기서 불이가 사라졌어. 이제 밝음과 어둠이 사라져요. 안에 내가 보는 자는 밝고 어둠과 상관없는 걸 깨달아요. 이 순간 깨달아야 됩니다. 내일 모레 깨닫지 말고, 여기서 요 동각이란 말이 그러면 동각 대번에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동각이란 말 자체도 잘 알아야 돼. 이 잘못 알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부처님처럼 성불하는 걸 말하는데, 그 소리가 아니라 단박에 아는 것. 동각은 우리말로 바꿔야 돼. 단박에 아는 것. 아는 거는 단박에 알지만은 그와 같아지는 데는 시간이 걸려서 점수라. 번호 점수는 이 원각경에 나오는 게 아니고 능명에 나와요. 능명에 부처님 말씀이라. 여기도 이제 점수 얘기가 나오는데, 점점점 이제 알았으니까, 아는 건 단박에 알았어. 지금 알았어요. 잡았죠? 아니, 우리 수봉금에는 어리벙벙하게 알지 말고 확실히 잡아봐요. 눈을 감아도 보고 떠도 봐요. 누구든지 봐봐야만 다 알아요. 그런데 안에 아는 자는 그거 보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빛 있고 없고 상관없지요. 네? 네. 그러니까 둘이 필요 없지요. 둘이 사라지지. 귀가 하면 뭐라고? 소리가 있건 없건 항상 들어요. 그걸 귀머거리 못 듣는 걸 알아요. 안에 내면의 거는 듣고 뭐 어떤 거하고는 상관없잖아. 바깥에 소리하고는 상관없지. 그러니까 둘이 사라지지. 그래, 안에 내면의 거 하나만 남지. 진실만 남지. 이게 불이법문이라. 선생님들이 적어도 고등학교 되면은 이 차원에 항상 영원히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걸 주지라 해요. 절이나 가지가 싸우고 돈 버는 게 그게 주지가 아니고, 지금 곧 잡았으면 그걸 얼른 그대로 영원히 놓치지만 오늘 나한테 큰 선물 받았어요. 네? 이제 만법이 확 풀려요. 기계공학, 나발 같은 걸 갖다 놓으면 환하게 다 풀려요. 모든 공학이 거기서 나와요. 그 자리에서 나와요. 이제 뭐가 기계공학에 특히 기계 같은 거 만지보면은, 아까 그거 불이보면 저쪽만 봤으면은 마음대로 나와요. 마음대로. 무궁무진한 조화가 나와요. 이제는 갖다 붙인 대로 돼요. 헐을 쇠로 만들고 쇠가 막 물이 되고 막 이래요. 한번 해봐요. 무진장한 지혜가 팍 터져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선생님도 그랬어. 아이들 싸우는 사람은 요놈의 새끼 왜 싸웠나? 누가 잘했나? 잘하면 그놈 가만히 해도 못해도 때린 게 이놈이 누가 먹네. 이놈의 새끼 너 때문에 보자. 밖에 나가 또 치고 받고 싸우는 거야. 아, 그때 가만히 보고 너들 싸워본 게 어떠냐 이래 물어보면은 지 마음을 보게 하는 거야. 싸운 게 뭐 이기면 저도 간에 기분이 참 안 좋고, 이기도 마음 아프고 저도 막 그렇고 이렇게 다시 영원히 안 싸워요. 애들한테 처음에 선생님이 너들 싸워보니 어떠냐? 염라대왕이 되지 말고 판검사 되지 말고 대법관이 되지 말고 저 법관들 죽으면 다음에 뭐 되는 게 환하게 나옵니다. 저 법관하면 판사 줄 검사 있잖아. 저 사람들이 죽으면은 백에만 백 어디 떨어진 가면 무리를 짓는 위에 들어가가지고 판별하는 쪽에 들어간대. 잘하고 잘못한 거 무리를 거느린 쪽에 들어간대. 저게 자꾸 점하는 심리 있죠. 내일 머리 좋을까 나쁠까. 아이고 여자 막 지나가다 오늘 재수없어하고 이거는 상설이에 떨어진다네. 철새매로 까마귀 깨깨 울면 뭐 어쩌고 저쩌고 깡이 까지게 이런 위에 떨어진대요. 선생님은 이제가 안 떨어지는 걸 알았어. 아, 이제 본 게 앞에 거든 상관없구나. 이건 계기구나.
보고 안 보고 뭐 화가 나고 안 나고 그건 그 도둑놈 내 여관방에 잠깐 주무시고 갔구나 이래 되잖아. 이제 알지? 객진번뇌란 말인지 알겠지? 그전에 객진번뇌란 말 알 재주가 없어. 캄캄해요 무슨 소리만. 그런데 봅시다. 이제 일로 돌아가 봅시다. 그럼 신토 불이란 말을 우리 문법으로 풀어보자고. 우리 문법으로 말하면은 신토는 벌써 흙과 이게 사람은 둘인데 둘이 또 아니라고 하면은 무슨 얘기가 됩니까? 몸이나 흙이나 같다는 얘기가 안 되잖아. 난 이런 문법은 난 보다 처음 봤어. 그러니까 일본 아들이 자기 뭐 논리대로 어떻게 이걸 그 사람들이 풀었는가 모르겠는데 자지간 이건 신토불이라는 말은 다른 이자를 써야 신토불이가 뭔가 이거는 다르지 않다 이래야 맞지. 다르지 않다 이거 맞잖아. 이렇지 맞지. 우찌 이거는 우리 이런데 법에 쓰는 걸 법수라 이랍니다. 그 우리가 불이법문 이랬을 때 이걸 법수라 이래요. 법수는 84,000 뭐 모다란이라든가 뭐 8만 대장경이라든가 이거는 법수입니다. 실제 개수로 그렇다 소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108번뇌라든가 이거를 법수라 해요. 그거는 진리에서 일컬어는 하나의 상징적 용어로 수치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쓴 게 안 되는 거매로 이 무해도 무해자가 안 되는 이유가 술을 먹으면서 난 무해자라 하거든. 그 술 처먹으니 가다 자빠지고 영창 들어가고 막 이래요. 그 무해 때문에 무해병에 걸려서 평생에 고생하는 거예요. 이 무해라고 하는 거는 이 무는 우리가 말하는 걸릴 것이 없다 이러는데 무에 걸리지 않는다. 없다는데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풀어야 우리한테는 얼른 더 쉽게 잡았습니까? 안에 우리는 자꾸 있다 없다에 걸려가지고 미쳤어. 거짓말이야 선생님 맞지? 수입이 좀 있으면 있다고 좋고 없으면 없다고 미쳤는데 있다 없다에 안 걸리면은 그건 무슨 뭐 맞지요? 이래서 내가 역설적이게 해석 같습니다만은 여기에 있는 경의 의미가 이런 세속에서 여섯 땅바닥에 법문한 게 아니고 저 높은 신통제 강명장들이 나오죠. 그 안에서 설했기 때문에 이게 머리가 대단히 수성한 사람에만 와닿지는 않아요. 오늘 선생님은 집에 가서 오늘 불의법문 보고 불의라는 말을 얼른 잡아야 가십시오. 가면은 선악에 대해서 안 싸우고 신랑하고 다툴 일이 없어집니다. 누구하고라도 다툴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다툴 일이 없다 이래서 불교에서는 이 정 상가 과정에 정을 이래 쓰는 거는 청탁을 물수자처럼 청탁을 다투지 않는다. 맑다 흐리다는 걸 다투지 않는 걸 정이라 이랍니다. 그게 반야신경에 있는 그게 불구 부정하니까 그 정자가 더럽고 깨끗하고 이런 차원인 줄 알아요. 그 정이 아니라 불교의 상나 과정은 그 정 그런 만약에 깨끗하다면은 더러워질 여유가 있어. 아까 열반이 있으면은 다시 또 그게 뭔가 씨앗이 생겨서 고통스럽다. 이래서 부처님은 그것까지 너들은 이건 내가 잠깐 여간방을 너한테 필요하니까 내가 텐트를 쳐줍니다. 화성유품에 나오잖아 부방에. 너희들이 가다 멀고 먼 저게 열반 바다로 갈락하니 부처님 세계로 갈락하니 길은 멀고 지겨워서 안 갈락하고 도로 고향 갈락하니까 내가 여기 잠깐 이 사막에다가 내가 오아시스를 만들어서 너들 잠깐 먹고 놀고를 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지. 이래 나와요 사건은. 부처님 신통으로 만든 걸로 되어 있어요. 부처님은 의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도 잠깐 들어가서 우리 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실제는 존재치 않아요. 없어요 그게. 부처님이 뚝 떠들이 부숴버리면 캄캄해요. 다시 한없는 전진해야 돼. 그게 뭔 얘기냐면은 아까 이 가까운 얘기라. 앞에 승리한 신기한 미묘한 경지가 드러나지만은 이건 마음의 장난인게 이것도 빛이 너의 본각에 비친 하나의 환상이다. 이것도 역시 환이다. 환은 아닌데 시커먼 먹구름이 아니고 오색 찬란한 무지개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가라. 자꾸 가라 이래서 차라이베 인도말로 앞으로 가 차라이베 그렇대. 인도말로 앞으로 가라 앞으로. 법이 뭐냐 물으니까 차라이베 앞으로 가고 앞으로 가는 것이 법이다. 이래서 법자가 물이 자꾸 기 간다 이랬잖아. 물이 자꾸 흘러간다 이 법자.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체보살과 그 말세 중생이 항상 항상 이와 같이 이 윤에 들어가면은 어떤 데 가면 주지락하고 여기 윤에 들어가면 이랬는데 저는 어떻게 윤을 닦는가 하면 내가 윤 닦는 얘기로 나는 위로보와 이 윤을 이해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뜯는 윤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무를 저기 산에 나무를 요새 들러 잘 가요 저기. 가다 보면 미끄러져가지고 막 뒹굴고 막 이래서 막 어떤 때는 막 똥방귀 다 째고 막 이러고 와요. 뚜루룩 분들어질 때 하고 확 찔러서 아파서 막 어여 할 때 하고 또 조금 있으면 그게 싹 사라지거든 고통하고 또 미고 낑낑거리고 오면 땀이 불풀 났단 말이야. 앉아서 후유하고 있을 때 하고 고통스러우면 고통 속으로 내가 심시에 들어가 봐요. 내 의식이. 그러면 그건 뭔 얘기냐면 고통스러운 걸 나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고통이 나의 보는 의식 속으로 싹 녹아 들어가요. 그 기분이. 한번 해봐. 뭔가 안 되고 속상할 때 있잖아. 그때는 뭐 잘하다. 가만히 있어봐. 있어보면 조금 있다 보면 그놈이 어디든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아들한테 가르치는가 하면 참아라. 참아라. 화가 나면 참으면 되잖아. 에이 그거 쓸데없다. 그런 망상 말로 하나. 아니 말씀이야 옳지만 한락해서 망상이 나요. 아니 콧구멍에 숨이 들어가게 들어가고 나가게 나오나. 아 브레이크도 없는 차를 갖다가 자꾸 브레이크 걸리라 하는 격이라. 지금 교육의 선생님, 교감 선생님 아들 잘 못 가르치고 죄를 무진장 진 이유가 그거 있어요. 선생님도 지금 아들한테 공부 잘하라고 무수히 가르치고 공부 못한다고 기대기 무수히 때려주시고 만날 충고를 줬는데 이제 그 벌이 이제 좀 있으면 나한테 와요. 역 죽으면 염라대한테 가면 막 심판 지독하게 받을 끼고 만날 심판만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안 돼. 윤으로 타고 들어가야 돼요. 고통스러우면 잘 들어. 우리 딸내미 되게 잘 들어. 그 괴로움은 괴로움을 부정해 도망가지 말란 말이오. 여기 산에 밤에 어떤 때 있으면 어떤 때 내 그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별로 그런 일은 한 번도 없는데 요새 제 집이 이사를 가고 나면 이 정막강산이라. 그리고 이 주변이라는 데가 어떠냐 하면 저 위에 사람부터도 정상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자 건네동 사는 건전한 청년들은 나 때문에 실제로 신경 많이 쓴대요. 그러니 밤마다 어떤 때는 여기 이상한 일 있으면 항상 전화해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가요. 그랬을 때는 야 이게 뭐가 어떤 일이 있길래 이 사람들이 자꾸 이래나 싶은 게 오히려 여기는 어떤 쉽게 말하면 상당히 어떤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땅이라는 생각을 내가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나는 어떤가 밤에 캄캄한데 강의하고 오면은 여기 1시나 어떤 때는 밤 12시 돼요. 요새 저기 내가 화문 강의하러 나가거든. 그래 캄캄한데 오면 여기 뭐 불을 누가 키놨나 없잖아. 뭐 캄캄하지. 그래서 요즘은 좀 일해놨는데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큰 장군이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물론 안 합니다. 하음신장의 그림매로 내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간다 이런 건 아니고 그거 말고 비유를 하자면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내가 싹 오니까 천지가 그냥 요지부도 못하는 거 있는 같은 거 있지. 그런 기분이 내가 그냥 여만 들으면 그래요. 자기 안방에 들어갈 때 뭐 무시무시하다는 게 됐어요. 그게 어떤 찬고름을 느끼잖아요. 나는 그런 기분으로 와요. 그런 기분으로 올 때 간간히 여기서 보면 어디선가 팍팍팍팍 이상한 그런 환각적인 두려움 공포증이라는 게 잠깐 고개 내밀어요. 내 마음속 얘기입니다. 신통강명장 얘기입니다 지금. 신통강명장 얘기라. 나의 의식은 지금 엄청난 무게와 중력을 가진 어떤 나를 관조하는 관조의 어떤 지혜의 불빛 속에 나는 꽉 차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딘가 거기도 그림자가 하나 울진울진하더라 이 말이야. 그래 여기 와서 조금 앉아있으면은 그렇게 뭐 아까처럼 무의식적으로 나를 간주하는 그 자체까지도 뭔가 그 간주한다는 자체는 약간의 노력과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안 그렇겠어? 그냥 무심코 오는 거하고 조금은 나를 더 민감하게 나를 주시하고 있는 것과는 틀리거든. 그러니 내가 눈 타는 법은 공포증이 나면은 공포증을 얼른 가만히 주시래요. 저게 뭐가 얼찐 건데 사람인가 뭔가 우리 바보매로 그걸 나타나는 현상 그 앞에 나는 건 실제로 도둑놈이든 아니면 강도든 뭐 또 그게 나타나는 귀신이든 도깨비든 전부 이 마음의 장난이라 눈빛의 장난이라 아까 그 시각의 장난이라고. 그렇지만은 그 내면에서 그거 있고 없는 거 아는 그 각성은 이 허공 안에 뭐가 움직이는 것처럼 나의 본질은 허공이거든 비유하자면.
그 허공 안에 일어났다 꺼지는 사실을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걸 관심을 가지느냐 이 말이라. 내가 말은 하자니 이래하지만은 우리가 수행을 해보면은 내가 윤을 타면은 두려울 때 두려운 마음을 주시하는 두려움 속에 내가 주시하는 일어나는 그걸 가만히 타고 있으면 두려움이라는 그 공포증이 사르르 간주하는 의식 속으로 말려들어가요. 그래 나는 윤이라 이래 풀어요. 윤. 어떤 데는 가면 주지라는 말은 주지는 좀 달라요. 주지. 네가 무루에 주지하라. 각성에 주지하라. 응? 무루지에 주지한다. 이런 말을 자꾸 써요. 무루지는 뭐냐면은 아까 그 보는 있고 눈을 감아나 뜨나 항상 보는 자에 머물만 있으면 주지가 돼요. 거기에만 가만히 담담히 의식을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 알고 모르는 걸 아는 자 속에 머물만 있으면 생각이 거기에만 가만히 부동해 있으면 의식이 부동해 있으면 주지가 되는데 왜 주지를 하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상주가 안 돼요. 상주가. 부처님부터 보살 팔찌부터는 상주가 돼요. 주지 발령받아 갈 필요가 없어. 우리는 주지를 해야 돼요. 왜? 안 그러면 금방 이놈이 미치게 매놓고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시끄럽게 걸어요. 생각이. 어? 거기에 담담하게 머물러 있으면은 그 자리가 무유공포의 자리라. 무유공포의 자리. 그 전에 초학은 주지를 하고 무루지라 하는 지가 주지 자리가 보살 팔찌부터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어나는데 여기서 수행하는 자는 윤을 타라 이래 놨어. 윤을 타라가는 거는 수순하라. 괴로움이 오면은 괴로움으로 도망가거나 마음으로 싫어하거나 그걸 자꾸 제어하려고 짓밟거나 폭력적으로 일하지 말고 그냥 그 자체로 그냥 가만히 흐름을 그냥 따라가 봐라. 주시해봐라. 애가 어디로 가는가 아장아장 걷거든 걷는 대로 따라가 봐라. 이걸 윤이라 그래 놨어요. 내면의 마음의 심성의 행위까지도 그래요. 행위까지도 자기가 주시를 해보면은 어쩌다 보면 빙 안 돕니까? 어지러우면 빙 돌 때 현기증이 날 때 현기증 나는 걸 가만히 주시해보면은 영원히 현기증을 일으키지 못하는 내면의 밝은 식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고통 속에서만이 안에 내면이 절실하게 드러나요. 이것을 부처님은 원각경에서 장애는 구경각인이라 이래놨어. 앞에 나타나는 어떤 장애도 없으면은 안에 내면의 구경의 각성을 우리는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사물이 안 보이면 내 눈이 밝다는 증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초학은. 바깥에 소리가 없으면 내가 귀가 듣는지 없는지 몰라요. 바깥에 소리를 들음을 보아 나의 귀는 뚫힌 걸 알고, 네? 내 감각이 찬지 더운지 알을 보아 사물이 바깥에 존재하는 걸 알듯이 나의 묘각성을 아는 확실히 잡고 들어가는 초학자는 처음에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짓밟거나 일부러 인위적으로 가공을 쓰지 말고 그대로 윤을 타라. 수레바퀴자 수레바퀴는 바퀴를 타라. 그대로 줄줄줄 따라가 봐라. 가보면은 마침내 구경에 사라지는 거는 바로 그 자리는 뭐냐, 예? 마치 자기가 나선형을 그리다가 마침내 선이 존재치 않는 거 있잖아. 모든 선은 나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나선 아닌 선 한번 보신 일 있어요? 기계공학에서 많이 해보면 나오지. 나선이 안 되는 건 없어요. 전부 선문화다. 선. 이 삼라만상의 존재는 선이라. 그 선은 전부 파라. 그래서 마왕파순이라고 해요. 마음은 파장을 타지 아니하면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파도처럼 파장을 타야 돼요. 그 파장이 뭐냐면 전부 다 윤을 타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는 법륜이라고 이래요. 법륜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따라가라 이랬어. 네? 싫으면 싫은 걸 따라가고 좋으면 좋은 걸 따라가야지 싫다 좋다 분별해서 쳐거나 박치기 하거나 자꾸 이것을 어찌빨치 폭력을 하지 마라. 이제 그 얘기로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일체보살의 무의 청정. 이 청정은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말로는 아무것도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요걸 우리는 어떤 여태까지 배운 상식으로는 우리가 본 고정관념으로는 깨끗하게 빨리를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깨끗하다는 생각이 벌써 굉장히 추한기라. 그래서 옛날에 그 나홍선사를 들고 갔잖아. 왜? 저 세조가. 어?
조카 죽인 세조가 나홍성사들에다 법문을 하러 사신들을 신하를 보냈는데 그 빚을 보냈겠지. 그래 가가지고 보니까 막 눈곱이 뭐 어디까지 이만큼 붙었고 뭐게 막 얼마나 오랫동안 모욕을 안 했는지 머리에는 막 그다 소리 밑에 숭숭 났더래요. 네? 머리도 잘 자랄 기라. 이게 하도 이 밑에 뭐 머리 밑에 때가 끼가 있고 때 뭐 그 기름 먹고 나무가 송이 얼마나 송이버섯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소리 숭숭 밑에 나고 그렇더래요. 뭐 시커먼 옷에 거진 그런 거지 없고 코는 뭐 얼마나 안 풀었는지 딱지가 어디까지 뭐 누르붙어 가지고 하도 추하고 몰골이 흉해서 임금한테 모시갈 수가 없더래요. 그 사신이 보니. 그래서 아유, 대사님요 웬만하면 세수 좀 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함께 괌을 지르는 기라. 이 더러운 놈들 세수도 안 하고 감히 나를 모시러 왔단 말이야. 이 더럽고 추악한 놈들 하는 기라. 아이고 어디 지고 저들을 모시고 세수도 하고 반들반들하고 기름도 발랐습니다. 왜 저들이 추합니까? 야 이놈의 자스가 그 더러운 마음으로 나를 모시러 왔단 말이야. 이 깨끗하다 더럽다 하는 그런 관념의 때를 가지고 네가 날 찾으러 왔느냐. 그 소리를 그래 막 갖다가 개물 지르니 그건 불의법문이거든. 그게 불의법문이야. 알아들을 수가 있나? 그래 아이고 잘못해서 안 간다고 한게 큰일 났거든. 막 손이야 발이야 빌어가지고 이제 모시고 또 그냥 그대로 또 가네. 시커먼 게 온게 만주백간이 안 그래. 그 당시 또 뭐 유교가 성하고 불교를 막 철대가 되는 게 빌중이라고 뭐 옆에 신하들이 온갖 장난하는 놈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게 이제 내시를 치기 가지고 제 죽는 골탕 먹이자 이래 가지고는 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는 그 구글길을 잡게 했어. 그리고 구글길에서 마저 법문하고 나서 그 법문 중에 명언이 있습니다. 그 김시섭이 한 법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제자가 물었어요. 사륙씨는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물으니 한 500급은 지옥 가서 고생 좀 할게다 이랬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만 지금 의리를 지킬 수고 충신인데 그럴 수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내가 충신이라는 그 아상 때문에 그러니라 이랬거든. 시섭은 알았어. 그렇게 대단한 분이요 김시섭.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에 밑장하는 천재지 역사적으로. 왜 천재인가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 양반은 기행이 천재가 아닙니다. 그 양반 기행해 보면 3살 땐가 얼마 땐가 비단가에 가라 한 게 임금이 들도 못하는 건 막 한 필 갖다 잔뜩 그 장경도 못 미는 걸 갖다 준 게 우째가에 가나 본게 그만큼 끝을 쥐고 질질 끌고 가더라대. 그래 놀랬다 카대. 빙시가 더 나갈까 가라 하면 그걸 미고 가려고 그리고 아직도 못 갔을 게야. 그렇잖아. 그게 그 양반의 위대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점이라요. 아상이 있기 때문에 500급이라고 했어. 그냥 500급 동안 지옥 가서 고생한다고 했어. 난 놀랬어.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 이래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청정이란 거는 청정해인데 여기 해의 개념이 여기 바로 나옵니다. 청정, 요 지혜는 해자가 뭔 뜻을 가지는가 하면은 해는 무의실상을 말해요. 무의실상관을 해라 이래요. 처음에는 물건인데 물건을 분석한 게 마침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걸 또 분해하니까 무가 되고 무를 또 한 번 더 주시라니까 무도 없어지는 경지에 들어가거든. 거기 멸진전까지 들어갔어. 그렇게 이해해서 깊은 내면의 공적한 상태에 들어간 의식 상태를 해락해요. 지는 분별입니다. 지는 유의실상관입니다. 뭐 아까 내가 처음에 유의를 더가지 이거는 누구보다도 지혜에 대해서 학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지혜를 모릅니다. 나는 지혜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 뭐가 지혜인지 몰라요. 보라고. 이 물체가 처음에 요 물질이지만 물질이 마침내 필경에 공이 되잖아. 맞죠? 필경에 공이 들어가서 공까지도 사라지는 데 들어가면은 봐요. 필경에 물질이 공이 되는 차원은 지라. 맞아요? 공까지. 지가 되지. 맞지? 사유가 그래 들어가야 되잖아. 그 지. 의식의 행위가 지라.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아무것도 없는 데 들어가서 마침내 신령한 영혼만 남을까요? 그게 해라. 그래, 이게 저 백과사전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지는 유의실상관이요. 모든 존재의 구경을 보는 것이요. 그건 공이거든. 해는 무의실상관이라. 무도 없어지는 내면 어떤 깊은 측면. 요걸 잘 이해해 놓으면은 지혜라는 말에 이제는 혼돈되지를 않아요. 보통 시속에서 쓰는 지혜는 이 지자가 아닙니다. 이깁니다. 그냥 지식하는 거. 아르마리. 우리말로 아르마리. 우리는 아르마리래요.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그래 안 봐요. 예를 들면 선생을 보면 선생 전생은 누구고 지금은 뭐라고 앞으로 어찌 되는 걸 알아요. 그러면 지혜라. 이 3세가 행통하게 꿰뚫려 보여야 돼. 그러면 지혜에 들어가면 3세가 꿰뚫려 보여요. 지혜에 안 들어가면은 그게 그래 볼 수는 없고 그냥 저기 뭐더라, 아 저기 돌이구나, 뭐 저기 뭐구나, 물이구나, 요게만 끝나는 게야. 그래서 여기도 보면 무예 청정행위, 개의 모든 보살과 일체 제 보살의 무예 청정행위. 무예 청정, 걸림이 없어. 그렇지, 그럴 거 아닙니까? 지혜에 본 게 모든 물건을 사상달관 해보니 마침내 공이고, 공을 또 주시해보니 마침내 무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게 청정지혜, 청정행위. 모두 다 여기 의지해가지고, 그런 수행법에 의지해가지고 선정해서 생한다. 이런 것은 다 어디서 생하는가? 선정에서 일어난다. 이 선정이라는 말 자체가 선은 이거는 누구든지 처음부터 선은 이렇게 이게 내가 말한 대로 콧구멍으로 보고 콧구멍에 숨이 단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래 보면 돼. 그러기 제일 먼저 선은 콧구멍에 숨 쉬는 것만 의식해야지 숨을 어떻게 쉬느냐 하는 기교론으로 못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선을 안 한 사람은 자기 이분법이 되지를 안 해요. 나와 나의 본질과 나의 사념이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현재 육신하고 정신하고도 분리가 안 되는데 뭐. 육체하고 정신이 분명히 뚜렷이 둘이라는 사실이 보여야 되는데 둘이 안 된다고. 이 육체가 나겠고 정신이 적었고 만날 그래요. 그러니 이게 분리되는 거는 콧구멍에 숨 쉬는 걸 자꾸 가나다 보면 간조하는 자와 간조의 대상자 내가 보여요. 그러다가 간조하는 자와 간조의 대상이 사라지고 나면은 간조하는 자만 남아요. 간조하는 자가 보아지는 경지가 크리슈나 무르티가 자기의 최고의 경지를 이렇게 설파했어. 깊은 명상에 들어가면 간조하는 자가 보아진다. 대단해요 그게. 거기 공자가 말하는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어라. 그 차원이야. 공자 차원도 대단해요. 거기 제론이라. 무슨 제, 제실, 무슨 제 하는 거 많이 하지요. 제의 의미는요, 선생님들 아는 그 글자 그거야 안 됩니다. 수행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귀로 듣지 말고, 우리는 귀로 안 듣습니까? 응?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어떻게 듣느냐 하면요, 듣는 잘 들어야 돼요. 바깥에 무슨 소리가 나느냐가 그 문제가 아니고, 소리를 듣는 그 어떤 자기의 의식 상태를, 그 정각 상태를 가만히 주셔야 돼요. 그러면 마침내 거기 마음으로 듣는 게 그걸로도 듣지 말고 귀로 들어라 이래놨어. 그 내면의 깊은 식으로 의식으로 들어라 이 소리인데 그걸 귀라고 표현했어요 공자는. 이걸 심재론이라, 이걸 심재라 이래서 그건 심재. 그래서 나는 여기도 그 말 썼습니다. 잘 써놨습니다. 읽어보시면은 수행하는 얘기까지도 자세히 내가 썼어요. 유교 유성들이 식탁에 저렇게 자기들 유교를 자랑하면서도요, 윤리관만 자꾸 뭘 자랑하지. 공자가 실제로 자기가 핀 그 골수는 윤리관이 아닙니다. 바로 심재론이라, 마음 닦는 얘기라. 마음 닦는 데 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수심하는 그런 걸로 수심 비결로 좋은 소학대학에서 좋은 말씀을 하시지.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 가르쳐야 되는 것은 그 심재론을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영혼 교육을 하는 것인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선생님 자신들이 안에서 귀에서 듣는 자를 한 분도 못 들었고 내면에서 보는 자를 한 분도 못 봤고 알고 모르는 자를 한 분도 못 봤으니 자네와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못했고 자기가 누구인 줄을 너는 누구냐 해서 물었을 때 누군지를 모르는 데서 교육을 하니까 애들이 좀 뭐 바보 멍텅구리가 되는데 나는 아들은 봐봐 이렇게 아들은 영혼이 깨어있겠더니 실험 전에 누구하고 실험해본 얘기 했잖아. 국민학생하고 고등해본 게 국민이 학생이 빠르다 했지. 바로 그기라. 국민학생은 빠른데 대학은 가면 어려워요. 뭐가 어려냐? 너 안에 보는 잘 보라 이러면 못 알아들어요. 대학생은. 그런데 저놈은 알아들어요. 뭐 본다 보는 것도 보고 다 본다 보는 게 다 있다 이랬다고. 말은 표현을 못해도. 그러니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 부처님 말씀을 이걸 제대로 세금을 하자면 얼마나 어렵고 우리가 얼마나 공부해야 되냐. 그러게 이 선정이라고 하는 건 정은
우리말로 균형을 이룬 상태를 정의라 해요. 균형을. 그 요번에 이제 보니까 그렇대. 아까 얘기했처럼 이 발족자도 발을 정자에 고자래요. 발을 정자. 발을 정자는 이렇게 옛날에 이랬을 때 족자로 썼대요. 고자로 돼 있어 이게. 족자에 고자. 그래 전에부터 발족자는 이게 정자라 하는 거는 여기 발을 정자 있잖아요. 그래 되잖아. 그런 큰 의미의 염력을 했는데 옛날 고인들이 한문 만든 한문 박사들이 이미 그렇게 표기했어. 이거 정자에 고자라고 알았더라고.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이니 만족이니 족자가 여기. 이 족자도 보니까 주라고 다 돼. 주. 만약에 족행 이랬으면 우리말로 줄행랑이라. 줄행랑. 줄행랑. 야봐 이게 이제 모두 다 선정해서 생각하니 뭐가 청정무예해가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위 사마타. 사마타는 정관하는 것이고 삼마발제 이거는 적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나 멸관하는 거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멸관하는 것. 그러니까 실제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처음에 적관할 때는 고요한 상태를 주시하다 보면은 고요함이 사라지고 내면으로 들어가서 초의식에 어떤 접하는 경지가 있으니까 이게 뭐 대충 그렇게 한다는 거 말고 넘어가야지 우리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법은 돈점수하야 이랬거든. 먼저는 깨달아가지고 그런 수행법을 알아가지고 그렇게 점점 닦아 들어가서 이 소리입니다.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데 25종이 있다. 25가지가 있다. 그렇게 닦아 들어가는데 여기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요. 처음에는 하나하나 각각 하나씩 닦아서 서의가 되고 요걸 제곱제곱해서 6이 되고 6이 12 되고 이래가지고 자꾸 올라가서 25종이 나와요. 엎어치기 모로치기 이렇게 저렇게 역치고 반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 나 25종이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방의 모든 열애와 3세 수행자 이 시방 여기서 말하는 열애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우리한테는 좀 어감이 이상한데 왜 그러면 이 열애라는 말이 불교에서는 무지하게 나오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것이 이 묘각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가 보는 것도 어째 보는가 하면은 본다 보고 싶은 눈을 빛을 받아들여가 빛으로서 안에서 보려고 하는 신경 이욕 있잖아. 요 시각을 자극을 한대. 시각을 자극하면 저기 뭔가 분별하고 싶은 그런 의식이 일어난다네. 의식이 안에 묘각을 건드린대요. 식이. 묘각을 건드려 가지고 보려고 하는 전기가 나와서 사물을 판별한대요. 그러면은 끝에서는 결국은 어째 되는가 하면 안에서 나와서 모든 분별 판별을 하는데 보는 시각 자체도 뭐냐면 전기매로 항상 안에 묘각성에서 그 에너지가 방출돼 가지고 나오는 기라. 내가 와서 항상 전기가 와 있다가 전기가 이렇게 여기 불이 와 있다가 스위치 누르면 전기가 텔레비 켜지는 거면 이게 읽어보면은 완전히 무슨 상태로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의 공학이라. 기계공학이 이건 정신공학이라. 그래서 정신과학자로서는 세계 인류 역사상 서가모니처럼 뛰어난 일이 없고 어떤 사람은 자꾸 기계공학은 아니고 정신공학이라 이랬는데 천만에 여기에 읽어보면요 물질을 분별한 데 보면은 어느 정도 해놨는가 하면은 이너진 같은 거 있잖아. 이게 10조분의 1mm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이 허공비늘이라는 걸 분석을 해놨어. 그러면 허공비늘이 이너진 거기 진공이 몇 개 모여야 물질이 되느냐 그걸 다 계산해놨어. 일반 인간 머리로는 안 된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니자라 하는 게 우리 추상적으로 만든 말이지 실제로 과학자로 볼 수가 있는 차원이 아니라요. 현미경이 얼마 10만 분의 1밖에 못 봐잖아요. 전지현미경. 그런데 여기 저 동의대학교 그 최종원 교수는요. 그 양반이 공학박사거든. 그 양 기계공학입니다. 셀을 이래 갖다 놓으면은 셀의 입자가 노는 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딱 보고 이게 셀가 균열이 있느냐 없느냐 요새 X선과 비참하지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보고 바란대. 놀라죠? 참 놀랄 뿐이라. 무슨 서울대학교 그 화학공학박사회, 기계공학박사회 참선하는 거 명상이래가 전에 책 많이 나오겠지. 그분을 만났대 강의한다. 그래서 가가지고 서울대학교 고려대학 김용옥 씨. 고려대학이요? 예. 그게 뭐 선에 대해서 많이 쓰시고 이래. 연세 많아요. 기처럼 연세. 김용옥이 말고. 그럼 김용옥이 아니야. 김용옥이 말고 서울대학교 교수인데 지금 한 70건 넘었어. 그래 그분이 이제 만내가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공학 박사님께 지금 공학 떨어서 이래 선생님 참 왔습니다 하고 그래 물었대요. 아까 그 선 명상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은 이 쇠를 보면 어떻게 봅니까? 하니 대답을 안 하시더래요. 그 무슨 말인가 의심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 육안이나 아니면 해안으로는 이게 쇠가 어떻게 보입니까? 물으니까 대답을 못 하더래. 그래서 그래.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보느냐가 묻더래요. 그래서 나는 이게 입자가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하니까 그래 입을 탁 벌리더래요. 그리고 그분 눈을 보면 눈이 우린 까만 게 있잖아. 까만 동자가 달만 운매로 아예 동자만 있고 없어 이게. 우리 매로 이게 없어 이게. 눈이 조만합니다. 점만 탁 찍어놨어요. 나는 달마대사 왜 거연 눈에다가 점만 딱 찍었는가 몰랐더니 최종건 교수 그래 이래. 참나 무서워요. 그래서 보면 덤주하야 25종이 있는데 시방열애와 그 열애란 말은 이제 확실하죠. 거기서 다 나온다 얘기죠. 그 열애 장이라 이러죠. 거기서 다 나온다 이래서. 근데 3세 수행자는 모든 3세 수행자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수행자들은 여기서 인하지 않고는 이건 성취하는 보리를 성취할 수는 전혀 없다 이 소리라. 그러나 단 제외한 사람이 있다. 동각 대부분 깨달은 사람이야. 대부분 깨달았다는 사람. 그게 각각 동강류 뭐를 하나게 알아서 그냥 깨달음에 들어간 거 성불 말고 벽지불가 떨어진 사람. 거기나 그리고 이와 같은 법을 수순하지 않는 사람 안고 화두처럼 뭐 이래가 이먹거나 들어가는 사람은 제외니라 이 소리. 그래서 대성경전에 가면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스님 얘기는 하나도 없지요. 스님들은 없어요. 이게 말세에 퍼질 걸 알았고 말세에는 스님들은 여기 안 한다는 걸 알았어. 법화경에도 그래놨어. 스님은 집에 한다고 나왔어. 그래 이러면은 이 말을 또 내가 비방한다. 경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리도 같이 못하게 해놨다고. 그래서 오늘 얘기는 골자가 뭐냐 하면 세 가지 수행하는데 그 수행하는 방법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윤을 타야 된다. 윤을 25륜을 타야 된다. 그 25륜이 재미나는 거는 우주에 생성하는 모든 유의의 모든 생존하는 그 영혼들은 25종이 된다 하는 거. 25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6개 6천 저 18천에서 새끼 4천 못하면 25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수행할 때 우리가 오늘 소중한 얘기는 세금과 수험과 상음이 사라져 들어갈 때 일어나는 경지를 잘 생각하고 지금 선사들이 깨달았다 하는 그 양반들 깨달은 경지를 부처님 경전에 비추어 보면은 사선천에 올라간 분들이 들어있어요. 새끼 사선천이지 새끼 넘었다 싶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 조계종에서 그렇게 자랑하는 선사들이 경전에 비추어 보면은 그걸 넘어간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깨달았다 하는 깨달을 때 경지의 얘기가 부처님 경전대로 안 돼 있는 걸 미루어 보아 나는 그렇게 유출을 하지. 미안하지만은 난 새끼 선천까지 들어갔지. 깨달았다는 분들이 새끼 선천만 넘어가도 하면 세금이 사라지고 그거 들어가서 수험과 상음색에서 놀기 때문에 그거 들어가면 그래도 대단한 경지라. 우리가 말하던 보통하고 뭐 대단한 경지지만은 부처님이 인가하신 사과 중에 아랑까지 들어갔다 하는 거는 곤란하지. 그래서 여기도 몰라 깨달은 사람 벽지불가에서 깨달아가 영혼이 확 열린 사람 이건 제외고 거기서 딱 머면 돼요. 벽지불에서 보살로 발전한다는 거는 불가능하대요. 대단히 어렵대 이거. 그래서 부처님이 일부러 나와가지고 막 갖다가 끄다가 다시 수행을 시키는 가정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얘기하면 원효대사를 막 술 미기가 골탕 미기는 얘기 비슷한 얘기로 나와요. 그래 끄 이래가지고 다시 두드리 부숴서 다시 이제 재탕을 하는 거지. 다 낫을 만들다 잘못되면 다시 하대기 집에 다 두드리 망치가지고 새로 조집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보살도 12번 그런다는데 덤각까지 올라가고 다시 초지를 기늘어 와가지고 다시 일지로 올라가고 이렇게 12번을 제곱한다 했는데 뭐 그 얘기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 오늘 얘기는 요거 원문 개송편을 이르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때에 세조인이 거듭 빗뜻을 펴고자 하사계를 지어서라시되 변호나 네가 마땅히 알라 일체 모든 보살의 걸림없는 청정한 해가 모두 선정을 이해 나타나는 이른바 사마타와 사마발제와 선나니
이라시 세 가지 법을 돈과 수로 담박알고 점점 닦아 돈과 점으로 담박알아 점점 닦아서 25종이 있으니 시방의 모든 열애와 삼세의 수행하는 이가 이 법을 인나야 보리를 성취케 되지만 의미없고 오직 몰로 깨닫는 각한 사람과 각한 벽지불과 아울러 법을 수순치 않는 이만을 제외하는구나. 아이미 파 수고하셨습니다.